주시소 밝히네. 아멘. 내가 기계를 잠깐 되돌아 만졌던 것 같아요. 11장 찬송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는 찬송인데 오늘 첫 곡으로 드려집니다. 먼저 부르고 예배 올리십시다. 별로 이렇게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0월 첫 주 성일 아침 예배 올립니다. 묵도 들으십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서로를 축복하는도다.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힘든 그러한 9월 한 달도 그러나 우리 모두를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강건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나름대로 유동의 미를 거두게 하시며 이렇게 또다시 소망 중에 새 달 10월을 맞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추수의 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이 땅의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라도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저 많은 좋은 열매를 추수하는 그러한 10월을 맞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감당하며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행하며 우리 그리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을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인생들의 그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머리 주님의 그 빗자국을 그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그 영혼들이 잘되게 하시며 육신들이 강건케 하시며 생활들이 형통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스스로는 자족하며 이웃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행하며 어둠에 묻힌 이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오직 주 앞에 의탁하며 이 미천한 것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1장 찬송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면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신령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알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고 거룩한 공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5장 후에 강정환 장로님 기도 드리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강정환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10월 첫째 주 또 이민석의 명절 추석이 지나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오지 못하고 아버지는 각자 있는 위치에서 예배합니다. 화면으로 통해서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성소가 되게 하옵시고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님들이 넘쳐나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당에 오지도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가슴 아파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어디인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늘 감사하며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의 많은 것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하는 일이나 코로나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도 또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많은 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6.25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일정기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와 경제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홀로 서서 말씀 준 것이 우리 사자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이 아버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듣는 이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사자 목사님께 영광과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사랑하는 센터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인들 이런 기대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수록 그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도 더 앞장서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없게 하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꾸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감사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옵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한 장 드리십시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덧입을 준비가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마리의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성령까지 가져오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제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방금 전 불러드린 그 찬양처럼 때로는 이 생명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 바치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그래야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행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원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때로는 깨닫고 그걸 행해 나아갑니다마는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제 생활에 접해지면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분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로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당장 교회들이 엄청난 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마귀의 세력이다,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말해왔던 과거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아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나운서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요양원이라든지 뭐 여러 모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빠졌더라고요. 처음으로. 꼭 교회가 들어갔거든요. 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나 어쨌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지탄을 받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이 시간에 해봅니다. 정치와 우리들 신앙인 관계, 평소에 이것을 제대로 정립을 해드리지를 못했나? 못했다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책임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치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정치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가 잘 되어야 국민도 다 잘 살고, 그렇죠? 내 삶도 좋게 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자연인으로서의 정치관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정치관을 가졌던 우리가 서로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는 있으되 강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더 실질적인 얘기로 여당 편이 되든 야당 편이 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을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행한다든지 교회의 이름을 들어서 행한다든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절대로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불의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3.1운동, 우리가 33인 그 중심 인물들을 말하지만 그 중에 17분이 기독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목사다, 장로다, 뭐다, 그걸 들고 나선 이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니까 때로는 목사님들이 지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장로교를 설립했다는 존 칼빈 선생조차도 실수를 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해 나갈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그걸 분별을 못하겠으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가지고도 분별이 잘 안 되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유대민족도 아닌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지,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다스리지, 거기다가 또 민족끼리는 예수님 심지어는 제자 가운데 12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셀롯 땅이라 그랬죠. 가룟 유다 셀롯 땅, 열심당원이라고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국운동을 벌였던 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또 세금 문제를 말씀했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줘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는 것은 비애국이라 그랬거든. 주지 말라는 것도 나라의 세금을 안 바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또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그렇게 해서 내가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분명히 내가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왕이다. 신앙인의 자세가 확실해져야 돼요. 우리 정치관도 확실해져야 돼요. 결코 부정부리 부당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실제 생활에 나갈 때보다 사실은 나가서 때로는 같이 데모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것이 뭐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로 당신이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생성소멸, 나라의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문제, 오늘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안식일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번 지금 교회들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학습 효과입니다. 그죠? 이것도 배울 사람들은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물론 그래 또 고집을 빡빡 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안식의 문제도 지금 총회들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여기 지금 나라에서 또 현재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극성을 떨고 백성들이 정말로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어려져 버렸어요. 그렇죠? 항아무개가 무소득분배인지 뭔지 그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엄청난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난리가 아닙니까? 빈부격차는 나버리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묻혀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모든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죽어도 주일 성수 예배는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교회에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는 사회상을 보면서 답이 나와 있지만,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고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목사님들은 이것이 맞다라고 생명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그래서 총회들이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드릴 수가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이 총회들이, 목사님들이, 총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의논을 할 때 사실은 고성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에게는 비겁하다고 하고, 또 그래도 어쨌든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너희들은 너무 인본주의적인 자유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옳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목을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내놓은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대답을 오늘 해답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 안식일이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로 밥을 했어요. 손으로 비벼서 그냥 잡섰든지 뭐 어쨌든지 끓여서 잡섰든지 간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본문 그대로 읽어보면은 이삭을 잘라 먹었더라. 익혀 먹었는지 생으로 먹었는지 모르냐. 어쨌든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너무나 안식일에 대해서 지켜야 할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일회째에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따 어느 장면에 그 말씀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그날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 모세가 말한 율법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시무시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다 그 생명이 끊어질지라. 어쨌든 죽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법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한번 쭉 읽읍시다. 다시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안식일, 주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오면은 안식일마다 새롭게 떡을 올립니다. 실제로 말하면 빵이고 우리가 외국어로 말하면 케이크 되겠지요. 그죠? 이것을 12덩어리를, 그래서 우리는 진설병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매주 드리는데 이건 누가 먹느냐? 대제사장만 먹는다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러죠? 예.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금 지키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계속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으로 지나가면서 그것을 잘라 먹었더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그죠? 첫 번째는 사무엘상 21장 그 노베서의 경험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공박하는 유대인들은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 조상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21절 말씀은 무슨 뭡니까? 다윗이 400인의 부하들과 더불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노베에 이르렀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리고 제사장이 급하기는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줬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진설병상에 떡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먹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먹어야 하는 것을 그냥 다윗에게 주지 않았느냐. 나 그거 때문에 너희들이 성군이라고 여기는 그 다윗 왕이 그 부하들이 이걸 먹었다. 그렇다고 다 주겠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놉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에돔이 보고 그것을 다 사울에게 말함으로 사울이 군사를 몰고 와서 깡그리 그냥 제사장이야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 놉 사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진설병상을 먹었음에도 그것이 죄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신명기 23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뭐라고요? 손으로 따도 된다. 또 그러나 무엇을 하지 말라? 이웃 곡식밭에 낫은 대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의 평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지나가다 배고프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 굶주리면 해결하라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법 아닙니까? 하지만 곡식은 되지 마라. 여기다 25절만 올렸습니다. 장수로. 근데 23장 24절을 보면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정 포도를 먹고 싶거든 따 먹으라 그랬어요. 그 대신 바구니에 담지는 말라. 예,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법인데 도대체 내 제자들이 뭘 죄를 지었다는 얘기냐? 그것이 꼭 안식일이라고 하자 그러면 안식일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내가 안 올려놨네요. 예, 여러분 한번 돌아가시거든 레위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5장 곧 우리 여러분 주보 뒤에 나오는 금주의 구역공과에 아마 곧 그게 나올 겁니다. 예, 저도 최근에 그걸 작성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규약이 있어요. 거기는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7년에 한 번씩을 뭐라 그러죠? 안식년이라 그래요. 안식년, 7번째 안식년을 뭐라 그러죠?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그러니까 6년은 일하지만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땅이 이렇게 자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농사를 짓지 아니했지만 가령 포도밭이나 곡식이나 그 안에 그래도 뿌리가 남았으니까 어때요? 쉽게 말해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죠? 그 열매는 너희가 따서 너희 소출로 갖지 마라. 너희 종들이나 누구나 다 같이 나눠 먹어라. 그걸로 장사 이득을 삼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안식년 7년째 되는 안식년에나 또는 70, 49 마지막 희년 70년이 되는 희년에나 저절로 자라나는 소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의 이득으로 너의 소출로 삼지 말라. 다 같이 나눠 먹어라. 또 그걸로 이득을 삼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이 제대로 소화를 했더라 하면은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이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떡 먹은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다윗이 노베서의 그런 그 일도 있었고 실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너희가 잘 아는 모세 율법에 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그냥 배고픈 자는 나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룻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룻기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추수할 때에, 걷어갈 때에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래 줍지 않아요. 한 줌 다져서 낫을 베어서 손에 쥐인 것은 주인의 것이지만은 떨어진 것은 뒤에 나오는 과부나 과들이 주워서 마음껏 먹도록 놔두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5절, 6절, 12장 5절, 6절을 지금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붉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5절까지만 합시다. 제가 이거 사실은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를 않았네. 주일날 일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죠? 우리 강장로님, 김혜숙 권사님 오실 때 누가 운전했습니까? 강장로님이 하셨어요? 왜 이랬어요? 주일날인데. 예를 들어. 그건 뭐 교회 오시려니까 자가용이니까 했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우리 강병남 권사님은 뭐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버스 누가 운전했어요? 버스 기사가 운전했어요. 기사가 일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냐? 아니잖아요. 일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실제 세상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들이 세상 일이고 성경하고는 안 맞는다는 이제 그런 말을 할까 봐서 성전 안에서 너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뭐 하느냐. 제사장들이 뭐 하죠? 안식일날 일하지 않냐. 가령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모두들 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주일날 누가 제일 힘들지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일하지 말라고 해서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6절을 제가 따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는 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이지만 진리니까 그대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을 바꾸자면 제사장하고 성전하고 누가 큽니까? 5절 말씀으로 제사장하고 성전하고 누가 커요? 성전이 크지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나다.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야말로 3단 논법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고,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너희가 제사장 섬기고 제사장이 성전 섬기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너희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오늘 읽은 8절 먼저 우리가 읽어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시 말하면 아까 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안식일을 가령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의 지혜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합니다. 그런데 이거 쉬어야 돼요. 그죠?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아까 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땅도 사실은 쉬어줘야 제 스스로 자생을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일주일 내 일한다고 그러면 며칠 나갔어요. 못 견디지요. 쉬어야 돼요. 그죠? 쉴 때는 쉬어야 되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하는 것이지 그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억지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기록에 보면은
이 율법이 원래 모세가 줄 때는 613개 조문이지만 만들고 또 만들고 인간이 만들고 또 만들고 막 전통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해가지고 2000가지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네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오늘 설교는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안식일 문제가 나왔으니까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배, 비대면 예배냐, 내 예배냐, 주인은 누구세요?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니까 우리도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대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좋은 말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다. 이럴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까? 보이니까. 그죠? 자연이 모이니까요.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것은 이미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는, 양해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 걱정은 하나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냐? 우리 인생이 다 같이 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그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안 오다가 보니까 다 신앙이 뒤로 쳐져버릴 수가 있어요. 안 가도 되더라. 또 심지어는 지금 이 시간에 카카오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지금 큰 교회들을 보면은 장치를 해놔가지고 그 뒷면에 큰 화면을 넣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거기 실제 나오더라고, 쌍방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설치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화면도 없고 또 교회가 그러게 너무 작고 재정도 안 차고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자, 그런 건 있습니다. 어쨌든 안 지키다가 보면은 이게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스스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결론으로 드립니다.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우리 교우들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령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몇몇 분 있지만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제대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강도가 같냐 그 말이야. 약할 수 있어요. 목사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기독교 방송이 지금 4채널입니까 5개 채널인가 있어요. 보면은 아주 유능하신 정말로 은혜로우신 목사님들이 나와서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서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겠느냐. 그래 또 강도는 틀린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억은지 모르지만은 김사옥 장로님이 우리가 그 장례식까지 치러드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분 까다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로 막 빛나면서 한번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럼 장로님이 한번 설교하실래요?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목사님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설교는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 장로가 드리는 예배와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또 다른 말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말을 듣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에이 그 목사님이 너무한 소리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래요? 집에서 드릴 때, 교회에서 드릴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 뭐냐. 어찌됐든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드리되 어디서 어떤 식의 예배를 드리든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그리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한 가정에서 지금 텔레비를 켜놓고라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한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되는 내 자녀 교육이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 있는 집에서는
내가 자녀들과 더불어서 정말 거기서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비난하다가 저 뒤에 가서라도 저것들 봐라. 그러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은 비대면 예배건 대예배건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되 예배는 절대로 빼먹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건 성도의 당연한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런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 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더라 뭐 이런 식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비대면 예배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요. 우리가 멀 수 없으니까 지금 참는 것이지.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해버린다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이제는 자유방임주의가 들어와 버려요. 안 해도 되더라. 사람 생각으로 이래도 되더라. 그죠?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야 더 말할 거 없지만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안식일의 뜻. 첫째는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늘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는 창조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안식일날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그런데 이것이 바꿔졌어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그리고 이 에스겔서 20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말씀이 바꿔져요. 창조를 기념하여서 안식일날 창조를 기념하라.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서 너희를 해방시킨 것을 감사하라. 해방 기념일을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6월절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저께 6월절 설교를 언제 했지요? 여러분 6월절도 우리가 모든 우리의 구속사의 시작은 6월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때 나왔죠. 6월절 기념으로. 그렇죠? 광야에서도요.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6월절 만 1년이 된 날 광야에서도 6월절을 지냈어요.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 쉽게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1년을 지금 어떻게 봤습니까? 만나를 먹고 못하고 뭐 그러면서 지낸 저들인데 어떻게 뭘 가지고 6월절을 지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6월절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기 5장을 보면 거기서도 6월절을 지냈어요. 6월절 지내자 만나가 그쳤더라. 모맥을 거두는 시기니까, 지금 말하는 밀보리를 거두는 시기니까 먹을 거 있다니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안식일의 두 번째 개념은, 첫째는 창조 기념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창조 기념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 기념 감사드리고 다스리는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6월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감사하고, 6월절의 마지막은 뭐죠? 예수님의 순환절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순환절이 어느 날이 됐습니까? 이 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에, 우리 애굽에서 해방하는 해방 기념일에 드디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이게 안식일이 개념이 바꿔진 겁니다.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를 우리가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안식교 하는 일들이 바르고 뭐 여러 가지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은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 최고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을 끌고 와서 지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 안식이라는 말 써도 되지만 혹시나 우리들이 안식일 그러면 자꾸 그 양반 생각해가지고 토요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자.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가 이제 아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 쉬라고요. 그런데 이 쉬는 날 뭐 하면서 쉬라는 얘기예요? 오락하면서 쉬라, 못하면서 쉬라, 너 좋아하는 거면서 쉬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날 쉬는 날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예배 드리라는 것이지요. 예배의 3대 요소 우리가 잘 알지만 반드시 뭐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문제가 나버려요. 그죠? 예. 어떤 이는 저를 가르쳐서 가령 너무 성경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반대편은 뭐 있습니까? 자유방임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이에요? 성경적인 걸 택해야지요. 더군다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냥 왔다 가져 돌아갔다 오늘 갔다 왔는데 별거 없더라. 성령이 그것은 자신이 예배를 죽은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령 와서 육신이 피곤해서 죽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졸더라도 깨어서 졸아라. 그죠? 그냥 기대도 괜찮아요. 피곤하니까.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줍니다. 그런 경험은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잠잘 때 얼마든지 많이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럴 때는.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50이라고도 하지만은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서빙하는 날, 바치는 날. 이게 그래. 오늘 모든 말씀을 이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딱 한마디면 7절만 봅시다. 10장 7절. 자, 7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누가 하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자비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성경에 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임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나는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지고, 자비는 우리가 자비로워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비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자비는 왜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러지 말고 정말 자비를 원하는 자가 되라. 사람을 위하는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안식일, 제가 예를 들어서 정치 이야기도 했고,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이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틀린 논리를 가지고. 그러나 전하는 이 말씀이 제가 받은 은혜로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면은 다른 대로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50장 드리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없이 멀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하신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어찌 우리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또는 어찌할 수 없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음 녹화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든 또는 다른 매체의 어떤 매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안수하사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태 속에서 그 생활들도 형통하게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서도 자유로운 강건한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담고 사는 가정과 이 나라가 점점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어려움에 처져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주님 아무쪼록 가정들과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때가 다 되어가는 듯한 이 때에 우리들이 마음껏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기치를 이 대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예물 기쁘심으로 흠양하시고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이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되 오히려 선한 물질 풍성하게 주시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모두를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0월을 승리의 달로 오히려 부흥 성장의 달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될 때까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합심하여 힘쓰십시다.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후에는 주기도문을 뜻이 있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요리문답 187문부터 196문을 아마 7, 8주 거쳐서 했을 거예요. 이번에 또 2, 3주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또 이번에는 그 본문은 다 읽되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리 알고 오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참 못하더라도 녹화본으로는 나갑니다. 자, 436장 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일어서서 들으십시다. 나의
새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내 뜻은 지나도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다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새 생명 얻은 야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신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심이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심이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들 위해 또한 주신 우리들의 가정들 위해 생업들 위해 전도해야 할 이들 위해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